함께 나눌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의 시작은요, 결혼식으로 시작돼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레위 가족 중인 한 사람과 그 여자는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2장에 보면 그 결혼식으로 시작되는데, 사실 그 앞장의 1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그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칙령을 내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일 강가에 아들이어든 다 버리라, 죽이라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기고, 그 뉘앙스가 절망이고, 그 다음에 그 민족에겐 큰 슬픔이에요. 그런데 2장을 읽으면 뉘앙스가 갑자기 바뀌는 거죠. 잔치로 바뀌는 거예요. 결혼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결혼식 중에 이제 그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말씀을 읽다가요, 마음이요, 갑자기 제 용린이라는 거 아세요? 용린? 원래 그 용이라는 게 길들이기 쉬운 건데, 거꾸로 난 비닐이 있는데 그걸 건들면 확 불같이 주인도 물어서 그게 영린이군요. 영린이라고 하더라고요. 영린. 그런데 이 2절이요, 저를 향한 영린 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럼 못생겼으면 버렸습니까? 2절을 보는데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이 말씀 보고 의아한 적 없으세요? 주님, 못생겼으면요? 그럼 안희연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성경에도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는 그래도 감사했어요. 네. 애구방이요, 이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부모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했는데, 사실은요, 제가 한번 두 아이가 있거든요. 첫째 딸이 우아한, 둘째 딸이 우수한이에요. 근데 그 딸을 낳을 때마다 제가 가서 그 아이를 다 봤어요. 그런데 응애하고 태어나는 아이 직접 보신 적 있죠? 아무리 잘생겨봤자 원숭이 아니면 외계인이에요. 진짜요? 아무리 잘생겨봤자. 그런데요, 그 아이를 딱 놓고 나서 그 어미의 가슴에 탁 안길 때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미소를 짓는, 제 아내가 그렇게 웃어본 적은 제가 발견한 적이 없어요. 아이를 가슴에 안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그 미소가 정말 제 마음도 푸근하게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아이의 얼굴이 못생겼는지 잘생겼는지는 눈에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그냥 그 아이 자체가 존재만으로도 행복하고 그 아이에게 사랑이 그냥 마음이 다 쏠리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아한 거죠. 왜 이 말을 두었을까? 이 말은 과연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잘생겼기 때문에 숨겼다는 말을 하는 걸까? 그래서 제가 히브리 원문을 좀 찾아봤어요. 이 잘생겼다는 무슨 말일까? 히브리 말로요, 토브하다라고 써 있어요. 토브. 근데 그 토브를요, 직역을 하면 우리 성경에 쓰여진 대로 맞아요. 잘생긴, 아름다운, 그리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토브라는 것은요, 그 문장에 따라, 그 용례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창세기에 이 토브가 쓰입니다. 아니, 많은 곳에서 이 토브가 쓰여요. 그런데 창세기에 어떻게 쓰이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그 지으신 만물을 보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세를 향한 그가 잘생긴 것, 저는요, 외모도 준수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잘생겼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한, 하나님 쓰시기에 알맞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 하나님의 일꾼의 제목이라는 것을 아므람과 요게벳은 알았어요.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모세만 토부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분은, 우리 안희환 목사님도 토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겠습니다. 나는 토부하다. 나는 토부하다. 네,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알맞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꼭 맞는 토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세가 토부하다는 이야기는 방금 말씀처럼 잘생겼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꼭 맞은 사람인 줄 하나님은 아셨고 그 부모도 알았던 거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을 여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그 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부하다는 선언이 있는 자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 스스로 토부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로부터 주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서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토부한 선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주머니 속 송곳이라고 해서 여러분 숨길 수 없는 게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기침이고 하나는 가난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모세도요, 하나님의 대적에게는 가만둘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선언이 있는 순간부터 악한 대적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사이에 두고. 아멘. 3절에 오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이것은요, 우리 인생의 절망입니다. 그 사랑하는 일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모가 그 목숨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 지켰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때를 만나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토부하다는 선언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숨길 수 없는 절망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개척한 지 3년 4개월 됐습니다. 3년 4개월 이제 개척을 하는데 제 마음은요, 부르심은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를 세우는 종으로 사용하시겠구나.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어요. 근데 개척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개척하려니까요, 필요한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일단 저 자신이 역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던 거예요. 두 번째, 물질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물질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럼 함께 마음을 합할 만한 사람이 있냐?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에게 개척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제가 개척을 결심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영적인 지지자이신 저희 장모님이 60세 생일을 이틀 앞두고 갑자기 주무시다가 돌아가셔요. 저에게도 충격이고 제 아내에게는 큰 상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종성아, 너에게도 때와 기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에게도 때와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날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준비돼야 되고, 내가 물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만 개척할 줄로 알았는데, 때와 기한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집중했더니 개척을 하라는 마음을 다시 뜨겁게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제 아내에게 선언했어요. 주님이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신다. 기도해보자. 근데 제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거든요. 제 통장에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희 장모님 그 통장에 있던 1,000만 원 그 잔고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어차피 이 돈 너희들을 위해 썼을 거니까 그래서 삼형제가 있는데 아내쪽에 골고루 배분해서 제 목으로 300만 원이 입금되어 왔어요. 제가 평상시에 주님 단돈 500만 원만 있어도 저는 개척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근데 300만 원이 처음 생긴 거예요. 저는요 항상 잔고가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300만 원이 들어오니까 또 믿음에 또 기름 붓듯이, 지금 생각하면 뭔 기름인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라 믿고 300만 원으로 갈 수 있는 어느 곳이라도 저는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 마음이 흔들릴까 봐 무엇을 했냐면 제일 먼저 사표를 썼어요. 제 마음이 흔들릴까 봐 사표를 딱 쓰고 담임 목사님께 딱 냈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너 왜 사표를 내냐, 너 지금 다른 교회로 옮길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 개척하려고요. 개척하려고. 너 돈 있어? 너 사람 있어? 너 그거 준비됐어? 다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점검했던 것. 아니요, 하나도 준비된 게 없다고.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친놈 이러셨어요. 근데 정말로 아끼는 마음으로 하셨어요.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요, 저를 사랑하고 제 주변에 제가 개척을 하려고 기도를 부탁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돈 있냐, 사람 있냐, 그 교회는 정해졌냐 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진 건 없는데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기름 부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흔들리지 않겠다. 그래서 기도 중에 있는데 계속해서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개척한다고 하니까 뭐 먹고 살래? 뭐 먹고 살래? 야, 너 뭐 먹고 살래? 너 어떻게 살래? 너 가진 거 있어? 비축해둔 거 있어? 사실은요, 교회 사택에 살았기 때문에 집을 얻을 만한 돈도 없어요. 저희 집이 부자냐? 부자 아니에요. 그럼 처갓집에서 해줄 수 있냐? 해줄 수 없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저희 장인어른은 예수님을 안 믿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가시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제일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저 아내가 고생시키는 못된 놈인 거예요. 제 아내를 고생시키는. 그런데 개척까지 한다니까요. 사표를 쓰기 바로 전날 장인어른 저희 집에 오셨어요. 우서방, 내가 애들 대학 때까지 다 돈을 댈 테니까 목사님께 잘못했다고 하고 사표 반려하라고, 그거 하지 말고 다시 다니라고 이렇게 설득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계속 그런 말을 들으니까요, 뭐 먹고 살래, 뭐 먹고 살래, 어떻게 꾸려나가실래요 얘기를 들으니까요, 확고한 믿음도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모두 마치고 이제 차량 운행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교회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제가 새벽에 그 강대상 앞에 가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들은 대로 기도했어요.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 저 미친 거 아니죠? 하나님, 제가 가진 거라고는 이것뿐이 없는데 왜 제 마음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더욱더 공고히, 견고히, 개척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아쉬운 마음을 갖고 이제 교회 문을 딱 나왔어요. 앞에가 그 봉화산이 있는 그 산자락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문을 제가 딱 열고 그 밖을 한번 쫙 보는 순간 산에서요 새소리가 엄청나게 짹짹짹짹 하면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개척을 결심할 때가 3월 말이니까 앞에 온통 철쭉이 쫙 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종성아,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종성아, 들에 핀 페카파를 봐라. 내가 먹이고 입힌다는 거죠. 마치 저에겐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카톡아숑 이런 것 같아요. 새소리를 들으니까 카톡이 온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먹이겠다. 야, 내가 너를 입히겠다. 그때 강한 음성을 주시는데 뭐냐? 종성아, 교회는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고 살리려고 하는 거다. 그 순간 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먹이시고 또 입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했어요. 300만 원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교회, 어느 곳이든지 가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라고 했을 때 그 절망 뒤에 바로 하나님의 예비된 도구가 있어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냐? 어느 한 교회가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강남에서 이전을 하는데 영등포로 이전을 했어요. 근데 그 강남 그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몇 개월 비워두면 보증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 7개월이 됐는데도 오신다는 분이 없는 거죠. 이분은 벌써 이사 갔는데. 그러니까 월세가 180만 원인데요. 그거를 6개월, 7개월 내고 있으니까 보증금을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사람을 구했냐. 모든 집기를 다 가져가고 보증금도 없으면 내가 보증금 걸려 있으니까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안 내도 좋다. 단돈 300만 원만 그 인테리어 비용 때문에 그 자기가 가는 교회도 그것을 헌금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헌금해 줄 사람이면 언제든지 와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원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거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계약했어요. 딱 계약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거기서 그래서 제가요 300만 원 가지고 어디서 개척했냐면요 강남 한복판이에요. 아이러니하죠. 돈 없는데 어떻게 강남으로 저를 인도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 여기서 저 교회 문 정도까지 가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집이에요. 네, 저희 교회가 박근혜 대통령 집 앞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린 분이 그 수행원들이 많이 예배 드렸거든요. 후보 때는요. 그래서 근데 믿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제가 기도해 주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신 찻잔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정하신 것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뜻인 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미리 예비해야만 그 길을 걸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갈 때 일러준 한 산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내가 앞으로 일러줄 한 산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을 바칠 곳이 어딘지 몰랐어요. 근데 순종하니까 그 제사 드릴 산을 비로소 그때야 알려주는 거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예비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풀에 예비된 걸린 양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갈대 상자에 이제 받쳐서 이제 버려지게 됩니다. 주님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그를 위하여 준비된 게 갈대 상자예요. 어찌 보면요 애게라고 할지도 몰라요. 아니 그 나일 강가에 이 아이를 이제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 갈대 상자가 안전하면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근데 그를 위한 준비가 갈대 상자라는 거죠. 갈대 상자를요 히브리어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테바라고 돼 있어요. 테바. 갈대 상자가 테바예요. 근데 이 테바가요 또 창세기에 또 한 번 쓰여요. 창세기에 쓰이는데 이게 뭔 줄 아세요? 노아의 방주 할 때 그 방주예요. 그 방주가 테바예요.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장치,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장치. 노아가 만든 하나님의 방주를 말할 때 이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알맞는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선언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예비한 테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이르기 전,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까부르기 전 그 계획보다 먼저 섭리로 예비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 영혼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희환 목사님이 성경이 해박하시잖아요. 목사님, 방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방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제가요 한 분에게 3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노아죠. 그랬더니 확실합니까? 노아 맞는데요. 확실해요. 그랬더니 노아 아닌가요? 이러시는 거예요. 노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주가 노아를 만들었어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이 있어서, 내가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나라는 존재를,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비전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왜 이곳을 섬깁니까?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여러분이 섬길만 해서가 아니라 이 테바라는 이 아름다운 예수비전교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건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는 저기 참사랑교회 때부터 여기 그 되게 허름한 양옥이 있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 과정들을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이 올라간 것까지. 얼마나 눈물이 많이 뿌려졌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했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는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진짜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창립 예배 때는요, 여러분들도 찾아와 주셨잖아요. 많은 손님이 오셔서 그때 많은 헌금을 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교회 간판도 달고 그 다음에 집기도 그 지불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제게 한 500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그 500 가지고 한 6개월을 살았어요. 저희가 월세가 180이라 그랬잖아요. 넷이서 예배 드리는데요, 마음이요, 기쁨은 충만하지만 염려는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근데요, 양식이요 한 5개월 6개월 되니까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건요, 정말로 그래요. 맨날 저희 그 믿음의 선조들이 야, 쌀 떨어지면 쌀 갖다 주고 못 떨어지면 못 떨어진다고 갖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쌀이 똑 떨어졌어요. 진짜 쌀 살 돈도 없는데 똑 떨어졌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가르치던 옛날 제자인데 지금 우체국에서 쌀을 택배로 보냈어요. 오늘쯤 받아보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해요. 또 그 쌀을 다 먹었어요. 그 쌀을 다 먹고 떡 떨어졌는데 또 그 전에 사역하던 곳에 사모님이 목사님, 쌀이 도착할 쯤 됐어. 쌀 받아가. 그러는 거예요. 그 쌀을요 3번 받아 먹었어요. 하루 날짜도 어기지 않고 그날. 우리는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잖아요. 그 믿음이 충만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삶이 얼마나 고됐는지를 알아요. 내일이 예비되지 않는 하루를, 그 밤을 맞는다는 것은요, 이 가장으로서는요 굉장히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이제 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본 게 아니라, 목사님, 내일이 30일이에요. 주일날인데 30일이에요. 30일은 무슨 날이냐? 월세 내는 날이에요. 근데 계약서를 쓸 때 강남은 강남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단 하루라도 월세를 밀리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하루라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잘 내겠습니다 약속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30일인데 성도도 몇 명 안 돼요. 그때 성도가 7명, 뭐 저희까지 합하면 8명 이렇게 된 거죠. 그래도 6개월 만에 배가 있으니 얼마나 큰 붕이에요. 그런데도 월세 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하죠.
그날 주일날, 주일 전 밤에 토요일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아내가 목사님 내일 월세 내는 날인데 뻔히 알죠. 제 통장 관리는 제 아내가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일 월세 낼 건데 이거 어떡할 거냐고 나보고 화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참담하죠. 그래서 그날 이제 주일날 이제 새벽 기도하러 갔는데 아내도 아파서 못 나오고 저 혼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혼자 말씀 선포하고 찬양하고 저기 가서 성도 역할하면서 기도하고 딱 이러고 있는데 속상한 거예요. 그때 이제 매일 이제 큐티를 하는데 큐티 이제 마지막 욥기의 마지막 장이었어요. 욥기의 마지막 장을 읽는데 욥이 4절인가 5절에 이런 말을 해요. 전에는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야 눈으로 그 주를 뵙습니다. 그래요.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마음이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털억의 의심도 없이 순종하여 이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저도 욥처럼 귀로만 듣는 그 일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저희 교회 뒤에 방울이 달렸거든요. 찍 하면 딸랑 하고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저희가 새벽 기도가 5시니까 5시 40분이면 이미 예배가 다 끝난 때인데 어떤 한 분이 딱 오시는 거예요. 머리도 이렇게 안 감아서 이렇게 뒤가 이렇게 확 뻗친 어떤 아주머니가 한 분이 오셨는데 목사님 예배가 끝났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꼭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출장을 가는데 자기가 새벽 예배가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외국으로 가는데 그래서 급하게 왔다고. 자기 본 교회에 갔는데 문이 잠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냐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를 집례했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개인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11조 봉투가 어디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죠. 그래서 저는요 교육받은 대로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11조는 본교회 가서 드리세요. 11조는 본교회 가서 드리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문이 닫혔으니까 그 교회도 어떤 형편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본교회 가서 드리십시오. 그래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저를 이렇게 한번 쳐다보더니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11조 봉투를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교회 가서 드리시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 저쪽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이쪽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에 내는 거지 그러니까 거절하지 마시고 봉투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강권하다가 봉투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딱 드렸죠. 이거 얼마 냈는지 몰라요. 저희는 헌금 이 바구니를 안 돌리고 뒤에 오면 이렇게 헌금하게끔 돼 있거든요. 헌금을 딱 하고 가셨어요. 근데 월세 낼 게 걱정이잖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그래도 11조를 냈다고 했으니까 이제 조금은 들어왔겠다 싶었어요. 저희가 11조 내는 가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근데 헌금을 계수를 하는데요. 그분이 11조를 530만 원을 내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것 가지고요. 또 6개월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더 놀라운 거는요. 그분이 한 번도 저에게로 오신 적은 없어요. 그 뒤로. 근데 저희가 기도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제 아내한테도 얘기한 게 있었어요. 3년이 되면 자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립은 너무 요원한 거예요. 성도들이요 작으니까요. 작은 일에도 토라지고 작은 일에도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흩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요. 왔다가 떠나가고 왔다가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가 더 위축이 되는 거예요.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년째가 오는데 제 아내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 4월이면 3년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은요 자립 언제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제가 3년 동안 월급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월급 없이 살았는데도 이렇게 아까 은영이가 저를 보면서 목사님 살쪘어요. 저 개척교회 목사가 좀 핍절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더 얼굴이 좋아지는 거예요.
굶은 적 없고 하나님이 다 입혀주시고 그때마다 다 주의 은혜로 살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4월 3일이 그 창립주일이니까요. 4월 첫 주인 거예요. 4월 첫 주인데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면 오늘부터 우린 자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월급을 한번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근데 믿음은요, 확신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뻔하니까. 그런데요, 2년 전에 저희 문을 딸랑하고 왔던 그분이 갑자기 저 끝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날 그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비겐 의료기 얘기해도 되겠죠. 비겐 의료기 회장님이세요. 의료기 쪽에는 손꼽히는 곳에 회장님인데 저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긴가민가해서 한 2년쯤 지났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또 새벽에랑 또 낮에랑은 달라요, 여성들이. 네, 잘 몰라요. 그래서 긴가민가 했는데 그분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좀 있었는데 그분이 맞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예배가 끝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날 이후로 혼자 예배당을 지키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목사님의 마음이 계속 남아서 그날부터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마음, 내가 섬겨야 될 교회가 이곳이 아닌가라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2년 동안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구했대요. 나 저 교회 가게 해주세요. 나 저 교회 가게 해주세요. 나 저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근데 허락을 안 하시죠. 누가 하겠어요, 허락을요. 허락을 안 하시죠. 허락을 안 하고 굉장히 사랑받고 충성받는 종인데,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오늘은 너 안 가면 안 된다는 급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11조를 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인 줄 알고 받습니다 라고 탁 어깨를 탁 펴고 제 아내에게 월급을 처음 줘봤어요. 처음 줬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심자, 이날 이후로 우리는 자립하게 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분이 너무 바쁘세요. 한 달이면 한 주만 한국에 있고 나머지는 중국, 러시아 뭐 이렇게 가요. 근데 그분의 신념은 뭐냐면 11조를 가지고 있으면 죄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러시아에 있으면 거기서 예배 드리는 곳에 11조 내고, 그리고 중국에 가 있으면 중국에서 11조 내고, 캄보디아 가면 캄보디아 가서 이렇게 11조 내고, 그래서 저희 몫으로는 한 달에 딱 한 번만 오세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 2주쯤 지나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등록신자가 되어서 저희 교회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것, 어떤 형편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 그 형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까 선언했잖아요. 하나님의 토부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토부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주의 아름다운 태바가 있고, 그 태바가 결국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저는 더 많이 빚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 이제쯤 성숙했다 생각하는데 또 그때면 어김없이 또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는 거예요. 그때마다 또 배우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처음에는 내가 이 교회를 해야 됩니까? 이것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졌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예비하신 태바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안에서 저는 굉장히 자유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 안에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내가 할 만해서 할할 여건이 돼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 아까 찬양에도 불렀던 그 예배자, 그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생겼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선언이 있는 삶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또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역사하셨던 일들을 간증하도록 허락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 잊어먹지도 않잖아요. 옥수수 교회. 옥수수 교회 잊어먹지도 이거 잊어먹을래 잊어먹을 수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한 주 빠지면 옥수수 나가나요?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옥수수는요 보화란 뜻이 있어요. 보화. 참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예요. 옥수수는요 제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옥수수는 우리에게 그닥 귀한 양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가난한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에겐 옥수수는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옥수수가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절대적인 양식인 것처럼 하나님 이 강남 땅에 가장 비옥한 땅에 나를 부르셨지만 영적으로 파산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보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줄인 영혼을 채우고 먹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옥수수 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옥수수는요 단위 면적당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어떤 과시적인 남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이곳에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돕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는요 저는 교회에 딱 하면 나무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통이 있고 뿌리 내려지고 이런 걸 했는데 옥수수는요 그냥 그 해살이에요. 그렇죠? 또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때와 기한이 있는 삶을 사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남기냐. 그래서 아예 정관에 이렇게 남겼어요. 제가 은퇴하거나 아니면 후임 목사가 세워질 때쯤 되면 가장 기본적인 한 30% 정도만 남기고 70%는 다 환원하고 교회를 해체한다. 우리의 정관이에요. 우리는요 제가 목사 은퇴하면요 아니면 이대제가 세워지면 동일한 스피릿을 가진 사람은 분리개척하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환원해버리자, 없애버리자, 우리가 가두어두지 말고 쓰지 말자, 흘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흘려버리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나는 통로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교회가 사실은 저희는 선교비를 받는 교회거든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선교비를 688만 원 했어요. 헌금이 들어오면 무조건 10의 2조씩 뗐어요. 10의 2조 아니면 더 되면 떼가지고 선교사님을 바로 보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냥 온전한 통로만 되니까요.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혈액이 도는 것처럼. 근데 혈액이 돌면서 공급을 해주시는 거죠. 저희 교회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태바에서 여러분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